목사님, 이 네. 교회 제일 처음에 건축했을 때 이야기 궁금한 게 있는데 분교회 네, 교실에서 네. 시작한 교회가 한 권사님의 헌물로 인해서 일로 오게 됐는데 네. 이 건물을 지을 때 네. 참여하신 분들 누구의 도움으로 시작이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린 주일학교 애들만 그래, 있었던 어린 거예요. 아이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네. 걔네들이 뭐 벽돌을 날라요. 얼마나 날리겠어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 짓듯이 이 교회를 짓는데 다 참여했다는 거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긴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이게 주일날 가서 배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마을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감동적이네요, 목사님. 그럼요. 보통 교회 들어온다 막 싫어하고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 동네가 많이 있죠.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희망이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아. 교인들이 없었다니까요. 교인들이 애들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네. 다 와서 교회를 같이 지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헌신하셔서 올리고. 저기 다른 군 진안에 있는 교회에 네. 성도님들이 오셔서 했어요. 주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축이 되어서 건축 설계도 하고 해서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인접 군에서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뭐 매일 그런 건 아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지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또 교인이 생겼고 할렐루야. 그분들이 예수 믿었고 그분의 자손들이 지금 교회에 또 나오고 있는 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정말 마을 분들의 믿지 않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졌다라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 이야기네요, 목사님.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그 믿음의 그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렇네요, 목사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떻게 하셨나요, 목사님? 제일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네. 이런 말씀이 전임 목사님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전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네. 또 전임 목사님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 상태에서 네. 전임 목사님께서 네. 저에게 맡기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네. 정말 난감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교회를 떠났던 우리 성도들 가정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관계가 개선되고 네. 사모님하고 직접 이제 신방을 하러 다니신 거세요? 인사하러 다니고 다 했죠. 그러셨군요. 지금은 지난 그 부활절 때 떡 돌리고 하니까 요새는 또 인사받기 바쁘죠. 이렇게 맞으시면 떡 잘 먹었다고 인사하시고 또 뭐 교회 깨끗하게 정리 잘 해놨다고 마을 입구에 흉측했었는데 그 창고를 거쳐서 예쁜 집을 해놨다고 동네가 밝아졌다고 칭찬도 하시고 제가 사실은 지금도 뭐 차가 지나가면 대부분 90도 인사하는데요. 처음에 와서는 정말 의도적으로 동네 어르신들이나 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그 자리에 서서 90도로 인사 절하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어르신들한테. 그랬더니 젊은 목사 인사 잘하는 싹싹한 목사가 왔다고 소문이 났다고. 야, 그러셨구나. 또 교인들하고의 관계도 처음에 잘 믿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얘기했고 몸으로 실천해서 보이고 하니까 마음이 돌아와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제일 처음 예배 드렸을 때 목사님 어떤 기억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처음에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바로 오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가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전임 목사님은 그냥 떠나가 버리셨고 밤에 주보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정말 한 8분 정도 계셨는데 성도님께서? 지금은 2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8분 예배를 드리는데 잘 설교를 알아들으시는 건지 못 들으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연세가 제법 있으세요? 연세가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소천하신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때 93세, 91세, 86세 뭐 이렇게 평균 나이가 제가 따져보니까 80세 정도 되더라고요. 목사님의 어머님, 부모님 그렇죠. 연세 정도 더 많으실 수 있고 그렇게. 그렇죠. 그 정도죠. 처음에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목사님? 전임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가 싶어서 경계하는 눈빛이죠. 그랬었어요. 우려 반
기대 반, 네. 뭐 그런 눈초리. 예. 성도님들한테 예. 마음의 그런 상처나 무거움은 구체적인 어떤 거였는지. 네. 뭐 어느 교회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재정이 아.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목사님 알뜰하게 사시려고 하신 부분이지만 성도들이 볼 때는 네네. 혼자만 살려고 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또 이단이 이제 시골까지도 다 많이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 중에 한 분을 지목을 해서 신천지라고 정죄를 하고 그분과 대립을 하고 싸우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제 서로가 반목하는 거죠. 그렇구나. 믿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한 3년 정도 유지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 떠나시고 그러셨구나. 또 젊은 집사님들 떠나시고 연세 드신 분은 그 와중에 또 돌아가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수선하는 거죠.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영적 싸움인 것이고, 그렇죠.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합력하지 못하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생겼다. 목사님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거를요? 지금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극복해가는 단계고, 왜냐면 그때 나가셨던 안수 집사님 가정이 지금 대전으로 나가시는데, 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계시니까요. 물론 저하고는 아주 관계는 좋습니다. 이제 관계는 좋아졌고, 인사도 나누고, 명절 때도 선물 제가 갖다 드리고, 선물도 받고, 선물 명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부임해서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제가 전 교인,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선물을 저희가 먼저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왜 목사가 선물을 하냐고. 그러셨구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은 선물을 잘 받고 그 대신에 또 답례로 선물도 가져옵니다. 야, 목사님께서 먼저 이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작정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녹이시고 하셨구나. 아까 뭐 전임 목사님 자꾸 얘기 나오는데 은혜가 안 될까 싶기도 한데 뭐 있는 현실이었으니까 얘기한다면 교회 그 명의를 안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예. 은퇴하고 가시면서도 자기가 법인 대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교회 직인과 도장을 다 가지고 가서 저를 안 만나주고 피하고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해가지고 무리 없이 교회 명의로 다 해놨고 대표도 저희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초반에 오실 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어떤 서류상이나 행정적인 절차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을 또 회복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런 그 주변 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어쨌든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여기 지역적으로도 타 지역이고 제가 이 지역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뭐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첫날 밤에 어땠는지 좀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너무 추웠죠.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오고 만 하루 만에 여기 내려왔는데요. 그 해가 사실 그렇게 춥지 않은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더위에 적응되어 있는 신체인데 한국의 겨울, 거기다가 이 무주의 겨울은 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진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뭔지를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 출생이라 추위에 어느 정도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날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한철 겨울은 평생 잊지 못할 정말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밖이 내다 보이니까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거기로 바람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걸 극복하려고 뾱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사다가 창문 바르고 벽에 바르고 지금도 그 통나무 게스트하우스 들어가면 그때 발라놓은 그 벽지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3번, 4번 떨어진 거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시구나.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8분이 성도님 계셨는데 이제 2분이 소천을 하셨고 6분이 되셨잖아요. 현재는 지금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교회는 20명 정도 돼요. 20분이 되셨어요? 예. 어떻게 목사님 전도를 하셨길래? 기적이죠. 전도라기보다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왜냐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꿈을 새벽에 꾸는데 저는 여기 3개 마을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새벽에 꿈을 꾸는데 3개 마을에서 각각 잔치상을 벌여놓고 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머. 예. 참 생생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우리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왜 그러더라고요. 지금 3개 마을에서 잔치상을 벌여놓고 나를 기다린다고. 할렐루야.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와보니까 3개 마을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우선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곳을 한번 보러 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마을 뭐 점검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없고 10여 년 전에 한 2번 정도 설교를 하러 온 적은 있었어요. 부탁을 받고. 그때는 여기가 무슨 오실 곳인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생각지도 안 했죠. 설교를 하러 오신 적이 있으세요? 예. 와서 주일날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눈병 아플론가 걸려서 와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가시기 전에 여기 설교를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사전답사를 하나님께서 목사님 모르게 시키셨네요. 그렇죠. 참 하나님은. 근데 그때는 교인이 좀 있었어요. 그러세요? 찬양단도 있었어요. 찬양단도 있었어요? 예. 이제 그분들이 다 떠났죠. 그러셨구나. 안타깝죠. 다시 회복해야죠. 그렇죠. 아멘. 벌써 20분이 되셨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코로나 전국에 그런 거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목사님 되게 기쁘신 것 같아요. 기쁘죠. 어디서 이런 기쁨이, 물론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같으면 여기서,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대학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아는 사람들은, 못 믿죠. 못 믿어요. 내가 시골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다는, 캄보디아에 있다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랬던 사람들이 1년, 2년, 3년 지나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인정하기 시작하던데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는데 또 무주 산골에 가서 있다니까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근데 목사님 시골 목사님 안 같아요. 패션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는 우리 아버님을 닮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근데 이제 작년에 뵀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는 이상했어요? 하루 종일 작업복만 입고 있어요. 주일날 빼놓고 작업복 입고 그 미군 그 모자 병사들이 쓰는 모자 쓰고 장화 신고 지붕 매일 오르내리고 사다리 오르내리고 얼굴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캄보디아 있을 때보다 더 시커멓다고 우리 자녀들과 아내가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랬구나. 야, 도시에서 있으셔야 될 목사님이 여기 오셨구나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 그런 시기를 겪으시고 지금 있으시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시온교회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목회 철학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특별히 목회 철학이라고 거창하기보다는 저는 이분들과 늘 하는 얘기가 천국길 같이 가는 동역자다. 천국길 같이 가는. 이제 인생의 말년 중에서도 종착역 정도에 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천국문 입구까지 모셔다 드릴까 배웅해드리는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제가 불안해하거나 제가 두려워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아마 주저앉고 말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도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저한테 책임을 맡아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입구까지 네가 좀 안내 좀 해줘라. 내가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보고 하라는 거지. 제가 아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늘 설교의 내용 중에는 저하고 같이 갑시다. 저하고 같이 그런데 갑시다. 좀 천천히 가자. 성도들이 너무 없다. 천천히 갑시다. 그게 특별한 목회 철학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평안하게 즐겁게 우리 손에 손잡고 같이 그 길 가자. 이제 하나가 됐죠. 우리 성도들 제 마음을 이제 읽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했을 때
그냥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불편함 없이 진심이 조금씩 통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같아. 그래 말씀하시고 야. 우리 집사람 박사모 보고는 우리 딸하고 동갑이야. 그러면 아들, 딸로 보는 거죠. 엄청난 마음을 열어주신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리고 본인들이 먹어야 될 제일 맛있는 것들이 사택 문 앞에 늘 걸려있죠. 성도들이 까마귀처럼 고기도 갖다 놓고 콩나물도 갖다 놓고 나물도 갖다 놓더라 말로만 들었는데 저는 2년 반 동안 지금 것을 거의 매일 경험을 하고 있죠. 눈물이 나죠. 감동과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기 힘들었던 것이었는데 목사님 성미통을 봤는데 그거는 또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거는 도시교회에는 거의 뭐 없을 테고요. 시골교회에도 몇 안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뭐 여전도에 이런 데서 뭐 쌀을 사서 뭐 이렇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오니까 빨간 고무통에다 해놨더라고요. 집사람이 저거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글자를 빼서 저렇게 이쁘게 해놓고 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주 성도님들 쌀을 가져오세요? 네네. 예배 전에 헌금하는 거고 똑같이 저기다 하면 제가 축복 기도할 때 반드시 성미도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미를 떴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꼭 하시죠. 그 성미를 뜨는 저것은 좋은 전통인데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정성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어쨌든 밥을 해먹잖아요. 저걸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저걸 해서 자기들이 밥 먹는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 저거 가지고 밥 해 드시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미를 뜬 그 손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더 깊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또 와서 우리끼리 밥 해먹을게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아름다우네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은 또 성도님을 섬기고. 저는 섬기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과분하게 받고 있죠. 예배는 목사님 여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어요? 주일날 2번이요. 아침에 10시 반, 그 다음에 오후 2시. 점심 식사하고 또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드리고 있고, 금요일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농번기에는 농사 짓고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쉴 때도 있어요. 공지하고. 제가 온 이후로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부활됐는데 매일 하지는 않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작정 기도회로 20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인데 긴 특별 새벽 기도회네요, 목사님. 20일 정도는. 예. 오히려 더 참여도가 높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또 워낙 농사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매일 한다는 건 좀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면 또 오래 사셔야 돼요. 돌아가실까 봐. 주위에 있으신 분은 만약에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떻게 오세요? 연세가 다 있으신데. 요 가까운 데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은 걸어서 오시고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합니다. 뭐 개척교회, 도시 개척교회 똑같죠. 1인 몇 역할을 목사님께서 감당을 하시네, 그죠? 사실 뭐 그렇게 뭐 고생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기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주한 사찰 집사. 정확하게. 저희 교회의 주보는 아주 심플 단순하죠. 왜냐면, 제가 보기 위한 주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 위한 주보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의 한 절반 정도는 문맹도 몇 분 계시고 자기 이름 석자 정도 쓰고 맞습니다. 뭐 요 정도인데 거기다가 많은 글씨 써놓고 뭐 맞습니다. 교회 자랑식으로 내 칼럼 써놔봐야 그래서 단순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태복음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마태복음 다 씁니다. 이렇게 써달라고 성도들이 오케이 써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보기 좋게 그렇구나. 그리고 예배에 도움이 되는.
그러면은 목사님 예배 인도는 목사님께 당연히 하시는데 그 전에 뭐 찬양을 하시는 분이나 뭐 다 역할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어떻게 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오니까 찬양 인도를 권사님들 그때 집사님이 있어. 제가 권사 직분을 드렸는데 그 주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80세에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93세 되신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장례식장에 모셨는데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장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장로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집사였거든요. 네. 원래 집사님이실 때 장로를 써놨었구나. 그걸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집사님이시다. 그랬더니 집사로 바꿔놨어요. 근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그쵸, 그쵸. 그래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여기서 끊임없이 하시고 뭐 부족함 없이 충성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예우 차원에서라도 좀 그래서 제가 충성스러운 우리 어르신들 세 분을 네. 명예 권사로 또 두 분 평신도였던 네. 분을 네. 명예 집사로 이렇게 그건 뭐 저희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냥 뭐 누구의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명예 권사지만 시무 권사보다도 더 열심히 그 권사님들이 네. 이제 주일 예배 때 기도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 인도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10시 30분 예배인데 그러면 10시면 정확하게 앞에 나와서 30분 동안 찬양을 정확히 30분을 딱 하고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죠. 이야,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하시기 좋게 그 성령 충만의 시간을 미리 딱 찬송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구나. 한 분이 주일 낮 예배 찬송 인도하시고 네. 한 분이 주일 오후 예배 찬송 인도하시고 시무권사이든 은퇴권사이든 명예권사이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워주신 거에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감사로 정말로 천국하실 때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으쌰으쌰 이제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네요. 제가 100세 이전에 들어가시면 배신자다. 여기도 무조건 장수하셔야겠습니다. 네. 가장 감동적이었던 어떤 일이나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으세요? 사실은 뭐 하루하루가 네. 거짓 없이 네. 하루하루가 정말 다 감동적이죠. 네네. 정말 그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사례비 같은 문제, 이제 네. 뭘 먹고 사느냐. 네.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네. 또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그러시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지금 직장을 나가게 하시고 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네. 그 이따가 사모님한테 제가 듣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살아갈 수 있게끔 네.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님 아버지도 어머님 아버지지만 네. 사실은 진짜 더 근본적인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아멘. 육신을 허락하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을 뿐이지 본래 원래의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나를 만든 거예요. 네. 아멘. 그거를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쵸. 그걸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는 순간 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어디에 있든 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찬양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던 그 찬양 입으로는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정말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야지 아멘.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믿음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어디 있든 관계없어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네. 한국에 있든 캄보디아에 있든이 무주 산골에 있든 아마 우리 아내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러거든요. 기도해요. 뭐.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한번 우리 목사지만 뭐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나 이런 그런 눈초리를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신앙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러면 속으로 그렇죠. 두고 봐. 그러면 며칠 안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자꾸 거부하는데.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잖아요. 네. 성령님은 너무너무나 인격적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면 역사하시지만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면 성령님 역사 안 해요. 맞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반응 안 하시거든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멘. 선악과는 지금도 있어요. 아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거든요. 맞습니다. 아멘. 선악과는 역사 속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거든요.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럼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광단에서 여기 설교단에 서서 긴가민가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어.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는 거하고 아직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따라 나설까요, 과연? 안 따라 나설 것 같아요. 맞습니다.